제 임의대로 한 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 신청 들어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관식입니다. 신청은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요번에 미국 뮤지컬을 가기 전에 목사님께서 간증문을 간단하게 한번 써보라 해서 제가 간증문을 썼었는데 오늘 강경호 전도사님이 포럼 시간에 포럼하라고 최 전도사님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제가 기존 교회에 한 3년을 다니고 초대교회에 한 10개월 정도 지금 나오게 됐는데 10개월 나오는 동안에도 처음에는 참 제가 복음이 뭔지 또 제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찾는가를 몰랐었는데 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제가 왜 내가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참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강단 메시지를 듣고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 전도하는 과정에서 야, 니 어느 교회 다니노? 예, 형님 초대교회 다닙니다. 니 막 큰일 났다 하면서 뭐 때문에 갑니까? 니 거기 막 큰일 났다. 그거 가면 니 진짜로 니 정신 이상자다 이거 그거 완전 그거는 빨리 빠져나온다. 그거 빠지면 니 진짜로 큰일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내가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하면서 주일 예배 나가지고 강단 메시지 하는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야 진짜 이 사이비 교주 같이 딱 느껴지고 이 모든 앉아서 있는 성도님들이 전부 다 야 이 사이비 교주한테 빠져가지고 완전 진짜로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요.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갈등했었는데 저를 처음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제 맺은 형한테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도 이야기 못하고 내가 혼자 그냥 끙끙 앓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빠지겠느냐 빠져야 되는지 그것만 연구하고 막 2주 예배도 안 나오고 이래 했었는데 형한테 형님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이 뭡니까? 왜 다른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고 니 그 교회 가면 큰일 난다 빨리 빠져나오나? 그거는 진짜로 빨리 안 빠져나오면 진짜 니는 큰일 난다 했는데 이단이 뭡니까? 하기에는 이단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진 단체 그러니까 사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형님 그런데 왜 내가 이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형님이 나가서 너가 목사님 강단 메시지에 3년만 집중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기에는 야 임마 니 봐봐 이가 내가 거기 2단이고 사이비 종교 같으면 왜 나가라 했겠노? 그래도 진짜로 긴가민가 하고 나와서 들어보니까 목사님 메시지 자체가 완전히 사이비 종교더라고요. 사이비 교주가 막 하니까 이 성도들이 전부 다 따라가 막 하고 하니까 그런데 내가 목사님한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2단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가 2단이고 또 제가 왜 목사님 메시지 강단 메시지를 듣는데 진짜 사이비 교주같이 느껴지고 진짜 사이비 종교 집단에 와가지고 내가 빠져가지고 영 먼 헤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면 니 마 진짜로 니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다. 분명하다. 누구든지 니 같은 상황을 겪어야지만이 되는 이 시간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모두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안심은 했었는데 제가 확실히 안심은 못하고 긴가민가 사이비 맞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1차 합숙을 가게 됐는데 그것도 강제로 떠밀리 갔습니다. 김 장로님이 무조건 가라니 하면서 갔다 왔나? 목사님도 니 무조건 가라 하고 이번에 뭐 블루오션들 다 가라 하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그날 갈 때 운전해가 갔습니다. 봉고차 운전해가 가면서 야 내가 미친놈도 아니고 이거 씨발 돈 25만 원 줘가면서 내가 미쳤나 이어 가가지고
4박 5일 동안 그 묵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그때 당시 저 유통단지에 그 무슨 행사를 하게 됐는데 그 3억짜리 계약을 해놔놓고 돈 7천만 원 줘놔놓고 2억 3천만 원 덜 줬는데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김 장로님한테 말씀하시긴 무조건 놔둬 가라. 놔둬 가면 하나님 다 해결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 와가지고 뭐 돈 주나 하면서 저는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도 그 종목이가 내한테 형님 야 형님 와 그래 말씀 안 하십니까 하면서 입 꾹 다물고 진짜 입에 구렁내 날 정도로 이래 갔는데 도착해가 가방 풀렸고 그 숙소 딱 들어가 봤는데 막 발꼬락내가 얼마나 나는지 야 돈 주고 여는 올 때가 못 되는데 돈 내보고 주고 가라 해도 못 올 텐데 내가 돈 내가면서 여 와가 진짜 이게 뭐고 싶었는데 저녁 먹고 첫 메시지 딱 들으면서 그 허일 목사님 이 강사님 허일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첫 메시지에 이 일강에서 저희들이 뭐 제가 진짜로 저 중간쯤에 앉아서 일강을 들었는데 그 메시지에 진짜로 막 불방망이 같은 게 내 가슴 막 때려붙다는 거야. 그래가 야 이거였었구나. 내가 25만 원을 주고 왔는데 250억 이상의 뭔가를 얻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껴가지고 이강부터는 야 우리 전부 다 집중하자. 종모가 앞으로 땡기라 해가 흩어져가 막 앉아있던 우리가 7명 전부 다 앞자리에 다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집중하기 시작해가 저는 예수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답을 거기에서 제가 그 4박 5일 동안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미국 가기 전에 목사님 아까 전에 그 김 장로님 한번 읽어보라 하니 네 어제 차에서 읽었잖아 하면서 안 읽으시던데 제가 오늘 저 강전도 사님을 통해서 다시 제가 설락하면 그 뭐 한 20편 써야 되는데 20권 정도 써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 좀 간추려 가지고 대충 썼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성경적 언약의 말씀 속에서 변화되어가는 나의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침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는 절망과 희망의 두 가지 물결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지금 어느 물결을 타고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박한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나는 생활비를 버는 방법은 터득했지만 어떻게 살 것인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점점 늘어가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삶의 의미를 더하고 늦는지에는 상실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한 해가 시작이 될 때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큰 꿈을 부풀리곤 하지만 작심삼일을 연상케 하듯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희 각오는 허지부지되고 시작보다 끝맺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끝맺음을 한 것이 없는 걸 보면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나태하고 무의미한 생활을 해온 것인지 정말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보니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을 괴롭히며 눈물을 흘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조직폭력배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제 나이보다 더 많은 별을 달 수밖에 없었으며 그 가운데 마약에 빠져서 사랑하는 아내와 보석 같은 아들이 가슴에 치유될 수 없는 상처만 가득 안겨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가 있는 것 같고 다시금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고 넋두리만 하고 있는 실패한 삶을 살아온 것이겠지요.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는지 지금이라도 분석하여 다시는 서글픈 삶의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머물러 넋두리만 하다가 흘러가는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고 산다면 얼마나 한심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뒤늦은 지금에서야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절실함과 더불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며 조상 대대로 대물림되어 온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삶이 과연 온전할 수 있는가 하고 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철부지의 어린 유년기에는 그냥 어서 빨리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바라고 살았지만 어느 정도 세상에 대한 눈을 뜨고 세상을 알게 된 이후에는 시간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확실히 깨닫게 되었고 지금과 같은 최첨단의 시대에선 성공과 실패가 시간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만큼 시간을 허투루 소비해도 안 되고 이런
아무런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실감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믿음이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 죄인입니다. 아직은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보다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막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어린 양인 것이죠. 이런 벌레보다 못한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죄인인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보고 느낀 점들을 두서없이 모자람 많은 글로서 써내려 가려고 하니 부끄럽지만 제가 주님을 믿었다는 표현보다가 과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심으로 알아보려고 했던 시작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었다는 심정을 새내려 간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희 과거는 무엇 하나도 남들에게 보란 듯이 내놓을 것이 없고 자랑할 곳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들이 싫어하는 나쁜 짓들만 골라가면서 하였고 청소년기부터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드나들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성인이 되기 전부터 조직폭력배란 닉네임을 달고서 그것이 자랑인 양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영세상인들과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면서 세상이 온통 나의 것인 양 대구 신원회를 휘젓고 설치면서 다니는 것을 낙오로 살았으며 온몸에는 문신을 하고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그들 위해서 군림하며 살려했던 정말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삶을 살면서 연봉을 받고 생활하는 생활도 아닌 조직 생활에 목숨을 걸었으며 그로 인하여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징역살이를 하였고 징역을 살면서도 고생하는 아내의 생활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저희 어찌되는 징역 생활을 위해서 교도소 안에서도 항상 아내에게 수입품업과 함께 하물며 스킨과 로션까지도 수입품을 고집하고 내가 조직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제운동화를 비롯하여 유명 브랜드의 시계를 가져다 깨야 했으며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사흘이 멀다고 교도소 직원들을 아내에게 보내어서 돈을 받아다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 결과로 저희 집사람은 저 때문에 제가 징역 3년 2개월을 사는 동안에 아파트를 두 채나 팔고서 제가 출소를 하니까 3살 난 아들과 함께 봉덕동 청계 목욕탕의 옥탑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저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고개조차 들지도 못하고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고 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온데간데도 없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다시금 저의 생각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예전의 타락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타성에 젖어서 매일 밤 룸사롱을 전전하면서 가무와 더불어 마약의 늪에 빠져서 유흥업소 아가씨들과 며칠씩 밤을 집새우며 향락에 취해서 죄악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약을 하고 끝물에 이 끝물이라는 것은 마약을 하고 난 후에 마약의 기운이 없어질 무렵을 보고 끝물이라고 합니다. 끝물에 그 당시 웅진코웨의 문화센터 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아내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저희들이 살고 있던 수성 3익 아파트 주차장 저희 차 안에서 아내의 옷을 모두 벗기고 폭행을 하면서 차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등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하곤 했습니다. 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할 뿐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의형제를 맺은 강영진이라는 아세아 복지재단의 이사장 동생이자 황금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던 분을 통해서 제가 진역을 살고 있을 때 면회를 온 형은 성경책을 넣어두었으니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너도 정말 사람답게 가정을 위하고 아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눈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하고 무엇을 이루고자 살아야 하며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그날부터 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경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동안 징역을 살면서 기독교 집회를 간다고 하면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작업이 많은데 기독교 집회를 간다고 하면서 보내주지도 않았고 죄 짓고 징역 사는 놈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고 지랄을 하느냐고 괴롭히던 제가 이스라엘 무협지라고 말했던 성경책을 읽자고 하니 쪽팔리기도 하고 창세기를 읽어나가자니 정말이지 무슨 족보책도 아니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고 하면서 지루하여 그냥 던져놓아 버렸는데 다음 주 면회를 온 형이 어디까지 읽어보았느냐고 묻기에 지루해서 그냥 던져놓아 버렸다고 하니 관씨가 지루하고 힘들지만 그 책 속에는
너희 인생과 미래가 담겨 있다고 하시면서 눈물로서 하소연을 하시는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어 그날부터 다시금 던져버렸던 성경책을 집어들고 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믿어야 했던 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계시냐는 것이었습니다. 제 눈에 보이지를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필서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낮 시간에는 함께 생활을 하는 수용자들이 욕하고 손가락질을 할까봐 기도를 할 수가 없어 모두가 잠든 시간이면 저 혼자 꼴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으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저에게 나타나 달라고 예언하고 목 놓아 보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염려하고 격려해 주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강영진 형님을 생각하고 저 자신과 저희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였으며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쪽팔리고 부끄러운 것을 무릅쓰고 공장 대원들에게 기독교 집회 갈 대원들 빨리 나와라고 하면서 나도 오늘은 집회를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하자 저와 함께 같은 공장에서 생활하고 있던 조직의 후배들은 난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공장의 최고 형님이자 반장인 제가 기독교 집회를 간다고 하니까 그동안 기독교 집회를 가장 싫어했던 저였고 그것도 건달이면서 공장의 반장인 제가 강당에 종교 집회를 간다면 자신들 모두가 호의를 해서 가야 할 것이고 건달이 기독교 집회를 간다는 것은 진역 사회에서도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다른 건달들과 타 공장의 대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모든 후배들이 만류를 하였으나 무엇에 홀린 것과 같이 저는 자 준비되었으면 가자고 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인원 보고를 하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강당으로 출발을 하니까 기독교 회장과 구역장을 비롯한 그날 기독교 집회를 참석한 수없이 많은 수용자들과 직원들마저도 제가 저희 공장의 조직 후배들을 데리고 기독교 집회를 방해하러 온 것인 줄 알고 긴장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들고 있는데 그날 강당에 배치되어 오신 계장님이 저에게 와서 아니 반장 왜 이러는데 이유가 뭐야? 이렇게 집회를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면서 이러면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저는 계장님 저는 하나님 믿으려고 집회에 오면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웃으니까 너무나 어리둥절하신 표정으로 그냥 멍하니 저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주 기독교 집회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찬양을 할 때면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곤 하였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처음에는 교도소 내에서 별별 소문이 나더들고 관식 형님이 드디어 돌았구나라고 하는 얘기들과 함께 온갖 소문들이 난무하였으나 그것도 잠시 시간이 흐르자 잠잠해졌고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강영진 형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저는 성경 필서를 시작하여 3번 했습니다. 필서를 그 안에서 3년 2개월 사는 동안 필서 3번 해가지고 필서 한 번 해가지고 등기로 보낼 때마다 10만 원씩 영치금료 줬습니다. 30만 원 영치금 받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왜 저에게만 나타나 주시질 않으시냐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고 저에게 나타나 달라고 예언을 해도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질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면 다지 자기가 뭔데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도 만나 주지를 않느냐고 하늘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가만히 과거의 시간들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그 시절을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제가 처음 품었던 첫 신앙의 가장 순수한 시절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족한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단 몇 마디만 얼부분이다 눈을 뜬 적도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제 마음이 무겁고 상한 일이 생기는 날에는 제 욕심만 가득 채웠던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유일한 분이시기에 무조건 들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푸념과 하소연의 기도를 드릴 때도 엄청 많았습니다. 정욕을 앞세워 잘못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는 하루 종일 제 마음이 무겁고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 불행을 만들어가는지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부터인지 제 자신도 모르게 제법 제 주변의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씩 더 주님의 곁에 다가설 수 있었다고 해야 맞는 말이 되겠죠. 되돌아본 세월의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쉼없이 흘러가 버린 것 같습니다. 혈기와 오기로 똘똘 뭉쳐있던 20대의 시절이 어느 순간 서른이라는 나이를 먹더니 이제는 40의 중턱을 훌쩍 넘어서 어느덧 신사를 바라보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세월은 너무 빠릅니다 정말.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하나님 만나게 된 동기를 간증할 수 있었나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나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일에 용감해질 때 그 행동 후에 있을 추억이라는 이름의 아련한 기억들은 그저 단순한 의미의 기억나버랭이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는 아련한 슬픔과 연민이 묻어 있는 듯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일에 용감해질 때 그 행동 후에 있을 후폭풍은 어느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암초에 부딪힌 난파선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쾌락과 향락에 빠져 겁도 없이 살아왔던 세월은 저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갔을 뿐 아니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인생입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기도를 쉬지 않으며 저희 지난 암흑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두 번 다시는 지난 세월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습니다. 빳빳한 머리카락 그 속에 늘어져 있는 잡념의 찌꺼기들을 사늘한 새벽 공기가 말끔히 정화시켜 주어 정말 행복합니다. 저의 애초 종교는 불교였습니다. 옛 어른들이 그러하듯이 저희 종교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행이었던 것이죠. 그냥 말이 종교일 뿐이지 제 생각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가질 수밖에 없던 종교였으며 올바른 믿음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강요로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신앙생활에 따라 가지게 된 종교라 그냥 형식에 불과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절이든 가보면 벽면과 법당 천장에 그려진 용문양과 어지럽고 무서운 형상을 한 장군 모습의 태화를 그리는 화가이자 스님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싫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어느 절이든 가셔서 그림을 그리고 오실 때마다 저에게 주어지는 짭짤한 용돈 때문에 잠시의 부끄러움을 잊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안겨주는 재미와 안락함이 제 자신을 점점 물질 만능주의자로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렇듯 제 신앙은 아무런 깊이가 없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을 물려받은 단순한 종교적 의미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찾았고 제가 살았던 곳은 지역의 특성상 미군들이 많았고 소위 말하는 양공주들이 질비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먼저 성에 눈을 뜨게 되었고 물질의 풍요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면서 늘 보게 되는 문란한 생활들이 저를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보면서 배우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환경에 따라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말은 참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담배와 술을 배웠고 15살에 여자를 안게 되었으며 중고등학교를 보내면서 숱한 싸움을 벌여 부모님 마음을 단 한시도 편하게 하지 못하였던 것들이 질풍노도라 일컫는 제 학창시절의 기억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여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였으나 마약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다투고 마약을 하고서는 아내에게 그냥 막무가내로 욕설을 하면서 그만 살자고 하자 아내는 그래 이 더러운 인간아 이제는 찾지 말라는 말만을 두고서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더 이상 통화가 되질 않아서 저는 온갖 욕설과 함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서 문자를 보내어 네가 어느 놈과 붙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둘 다 찾아서 갈갈이 찢어 죽여버릴 것이라고 하면서 경찰서에 가출 신고를 하고 119 상황실에 전화를 해서 최종 통화를 한 곳이 어디냐고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그리던 중 9일째가 되던 날 울산에서 막내 처남이 전화가 와서 자영 지금 누나가 약을 먹고 울산병원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저는 곧바로 울산 내려가 중앙병원 중환자실로 가니까 면허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지랄들 하고 있네. 왜 면허가 안 된단 말이냐고. 내가 하겠다는데 난동을 부리면서 결국에 면허를 하였는데 정말이지 제 아내는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고 저는 처남이 전해주는 아내가 남긴 유서를 받아 읽으면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밖에 하지를 못했는가 하고 생각을 하면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들과 함께 아니면 저 혼자서 매일같이 울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내를 돌보았고 5일이 지나던 날 중환자실에서 나온 아내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다고 해서 대구의 가장 좋은 병원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준다고 해도 그냥 고향인 울산의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다는 것이었고, 그것도 폐쇄병동에 입원을 할 것이라고 하여 할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원 22일이 지나서 저는 그만 퇴원을 하자고 하고 아내는 더 있다가 퇴원을 한다고 하여 저는 강제 퇴원을 시키면서 그곳에서 다시금 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농약을 엄독하게 되고 아내가 차들이 다니는 도로로 뛰어들고, 아무튼 저는 아내에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껏 남편이라고 내조하는 아내를 저는 업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에 갈급한 제가 김명진 장로님을 만나려고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처음에는 무슨 일인데 그러냐며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너무나 애타게 말씀을 드리니까 만나주시기에 저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에 대해 진정을 알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야 전도를 하지 않을 것이냐고 하자, 그곳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군병으로 세계 복음화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김명진 장로님이시며, 기존교회에 다니고 있던 제가 초대교회에 나오게 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도 옳게 알지 못하던 제가 김명진 장로님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만나 조은수 목사님을 통한 강단 메시지를 통해 하나씩 알아가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도를 당하던 상태가 니 왜 이러노? 다락방 교회가 이단인 줄 모르나? 큰일 나기 전에 빨리 나온나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정말이 주일 강단 메시지를 하시는 조은수 목사님이 사이비 종교의 교조와도 같이 느껴지고, 교인들마저도 모두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마음을 갈등을 상당히 할 수밖에 없었으며, 내가 이런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라는 것에 도취되어 갈팡질팡하면서 저는 저를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해주신 강영진 형님께 물었습니다. 형님, 제가 다니는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 교회에 다니면 큰일이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형님께서는 야 임마, 그것이 다락방 교회는 맞는데 이단은 무슨 이단인데, 이단이라고 하는 놈들이 이단인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단이라면 형이 너에게 담임 목사님의 강단 메시지에 집중을 하라고 했겠느냐고 하시면서 나무라치는 것을 보고는 그동안 가슴앓이 하였던 것이 그냥 저 혼자만의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1차 합숙을 다녀왔어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주님께서는 나 자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만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난 사단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말씀의 종이 되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강한 성령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죄 많고 벌레만도 못한 저를 먼저 부르시고 제 아내를 불러주신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 미션홈이라는 뮤지컬의 문화를 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습 기간이었지만 정형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셨기에 아무런 문제와 사건도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자 중 가롯 유다는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현대인의 신앙과는 하나님을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색깔입니다. 자복하는 심령이 되지 않고서는 어불성설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어쩌면 가롯 유다보다 더 못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보다 제가 더 낫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남겨두지 않은 미국행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려 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하고 모자란 많은 저를 새롭게 만드셨듯이 과거의 죄악을 이젠 버리고 새 생명을 얻은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정의를 내려 많은 불신앙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듯 하나님이 자녀인 저도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되어 병들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목숨 건 주역으로 생명을 살리는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그 과거가 정말 답이 있는 과거였냐, 아니면은 답이 없이 아직도 헤매고 있는 과거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는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 내 과거가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발판이 되어지고 내 미래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 그것만 하나라도 우린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 박간직 성도님 같은 분이 정말 하루빨리 정말 세계 복음화의 주역에 쓰임 받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기로 하고요. 이 40일 집중 기간 동안 저의 새벽을 깨워 주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잠이잖아요. 그런 줄 알고요. 저에게 날마다 저에게 연락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홍미영 성도님. 우리 한번 다음 포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백은징 성도님 포럼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때 포럼하고 나서 그 뒤로 진짜 이제 근본적인 정말 영적인 문제, 나에게 와 있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자라온 그 문제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정말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저를 정말 쓰임받게 하시려고 저를 부르신 거는 확실히 들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제 있는 현장 속에서 내가 과거에 안 되어졌던 부분, 왜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었고 왜 그렇게만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됐고요. 지금은 진짜 집중 훈련이 정말 우리 가정과 가문에 정말 참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 정말 이거를 40일 집중하기 전에는 진짜 집에 가면 민정이가 막 짜증을 많이 냈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나도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럼 엄마 나름대로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때로는요, 민정이가 너무 짜증내니까 진짜 집에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는데, 내가 많이 민정이한테 막 짜증내고 그랬던 그런 상황에서 저 어린 마음에, 그리고 또 우리 엄마가 정말 이런 마음이 들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면서 진짜 집중 훈련을 임했는데요. 이것이 진짜 정말 지금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되었어요. 민정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정말 생각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조금 보게 됐고요. 진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 저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진짜 이때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엄마 말도 안 들었어요. 내가 신이었어요. 그냥 나만 믿는, 나 혼자만 생각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살았었는데요.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참 감사하고요. 지금은 내 생각으로 가게 되면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저는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또 옛날 체질로 돌아가서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상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 나는 이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이것을 진짜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되새기면서 또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지금은 정말 내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잡은 것 같아서 진짜 이 40일 집중 동안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40일 집중 훈련을 통해서 정말 그것을 조금은 붙잡았던 시간들이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정말 체질이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진짜 10분 놔두고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준비를 10분 동안 그냥 후다닥 하는데요. 요즘은 시간이 딱 되면 눈이 저절로 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러면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더라고. 옛날에는 몇 분 더 이러다가 바빠서 시간 막 쪼개서 바빠서 허둥대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 체질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에 참 감사하고요. 이제 40일 집중 훈련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늘 40일 집중 훈련 정말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또 하루하루를 지내려고 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끝까지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백은지 성도님 마지막 포럼자입니다. 제가 무대 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숨어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게 됐네요. 네, 저는 처음에 집중 훈련 한다고 했을 때 조금 마음에 부담이 좀 많이 됐어요. 저도 전도사님처럼 잠이 많고 좀 제 영적 문제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싫었어요. 처음에 한다 그러길래. 그래서 가야 한다는 건 알았는데 몇 번 빼먹고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기 전에 문제가 하나 터져가지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왜 제주도를 가야 되는지 또 이 교회 방향과 방향을 맞춰야 되는지 그런 걸 좀 많이 깨달았고요.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다른 분들은 초대교회에 오셔가지고 되게 많이 바뀌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내가 많이 바뀌었고 은혜 많이 받았고 치유 많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제가 옛날에 하던 그런 종교 생활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집중 훈련하는 동안에 제가 제 자신을 좀 많이 봤고요. 이제 제 문제가 뭔지를 좀 아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한 1학년 때쯤이었나? 그때쯤에요. 저희 친구 집에 이제 집수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친구 아버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삽하고 꽃갱이하고 미역칼을 주시면서 방구들을 이제 옛날에는 방구들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다 깨내고 나서 여기에 이제 줄을 이래 그어 주시더니 이만큼 흙을 채우면 그 당시에 적지 않은 돈을 우리에게 용돈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하면은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때문에 이제 꽃갱이와 삽을 들고 이제 미약하게 흙을 막 채워가지고 그 이제 선까지 채웠어요. 근데 그거 우리 다 채웠다고 이제 그 친구 아버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친구 아버님이 물조리를 가지고 오더니 그 위에 물을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채워놨더니 밑에 다 깔아놓는 거예요. 야 그래 아직 안 채워졌다 그래가 또 이래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또 채우니까 또 물을 붓고 또 채우니까 또 물을 붓더라고요. 그렇게 한 4-5번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 방구들이 꺼지지 않을 만큼 튼튼해져 버렸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쯤이면 내가 좀 은혜 많이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요. 다운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 시간이 다운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져지는 시간이었는데 내 기분상 느낌상 이게 내가 다운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운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실패할 수 없고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우리 포럼자 3명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한식 성도님, 저런 분이 한 명이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 한 명이 얘기하는 것과 나같이 샌님 같은 놈이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박한식 성도님에게 정말 많은 정말 누구도 가까이 쉽게 갈 수 없는 그 분야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홍명 성도님 정말 이전에는 정말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 답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기도하는 그 마음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백은징 성도님 정말 이 시간표를 통하여서 정말 이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시간표이고
정말 이 축복된 시간표에 인도받는 우리 백은진 성도님 되셔서 그 가정에 참으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김명진 장로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과거를 허락하시며 지금 나에게 있는 갈등과 문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 모든 과거와 문제와 갈등이 정말 나에게 있는 저주인 줄 알았고 정말 나를 무너뜨리는 환경인 줄 알았는데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이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정말 우리 박간지 선생님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후부터는 정말 이 축복의 발판을 위에 디디어서서 정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명 성도님 정말 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답이 없었을 때는 방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참된 가치를 알고 정말 그 가치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정말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정말 앞날을 보게 하시고 정말 복음 안에서 숨겨진 모든 비밀이 발견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은진 성도님 정말 문제가 문제 아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내 스스로는 떨어지는 것 같고 정말 영적 다운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시간이 나를 다지는 시간이며 그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정말 이미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축복 위에 서서 더 큰 축복을 바라보며 축복 위에 축복을 쌓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정말 이 교회의 축복된 시간표 속에 함께 인도받게 하셨사오니 이후에 정말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시간표를 주셨는데 40일 집중 훈련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 우리를 모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갱신하고 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또 교회의 이 시간표 속에 현장을 살리는 정말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영적 문제로 빠져주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영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자들로 기본 메시지가 확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뮤지컬을 통한 하나님이 전도운동이 시작되었는데 또 미주 지역에 뮤지컬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치유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